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네를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어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고 다시 새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지치고 상했던 저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야 될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진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도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분이 즐겨 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붓글씨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유명해진 시가 있습니다. 답설야중거라고 하는 한 시입니다. 원래는 서산대사가 썼다고도 하고 조선 후기 시인인 이양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도 하는데요. 시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자로 답설야중거 불수혼안행 금일 아행적 수작후 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눈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를 걸을 때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물론이요, 우리가 걸어온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남긴 삶의 흔적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발자국을 남겨오셨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신지요? 김구 선생님은 사람들이 보는 발걸음을 이야기했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엄중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노라.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그 책에 기록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씀은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다라고 하죠. 이 생명책에는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기념책과 생명책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남기는 발걸음, 우리가 써 내려가고 있는 삶의 흔적을 조금 더 엄숙하게, 엄중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발자국을 남겨오셨습니까?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발자국, 우리가 남기는 삶의 흔적은 거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흔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서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안타까운 흔적입니다. 4장 10절 말씀 앞부분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부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데마의 처음 모습을 찾아보면 됩니다. 데마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누가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죠. 이것은요, 누가와 함께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도 데마는 누가와 함께 언급되면서 누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을 했던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세상을 좋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요, 이전에 바울을 따랐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삶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바꾸면 데마는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되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데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배반한 삶의 흔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데마는 하나님을 배반한 삶의 흔적을 남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이 말씀도 보고 싶은데요.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코지를 하고 바울을 심히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만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핍박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시나요? 자기의 것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핍박을 예수님 자신을 향한 핍박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을 향한 이 대적, 바울을 향한 이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누구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이 바울에게 해를 입히고 바울을 대적한 이 행위는 더 나아가면 누구를 향한 행위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를 입히고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렉산더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삶의 흔적을 남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데마와 알렉산더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삶의 흔적을 남긴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발자국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남긴 발자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했던 선한 싸움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흔적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자신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그 사명의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그 삶의 모든 시간, 그 모든 시간을 쌓아온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에 어떤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로 가득 찬 인생의 모습을,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로 채워온 자신의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류관이 뭔지 다 알 겁니다. 면류관은요,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큰 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온 삶에 준비된 상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채워온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의 이야기로 걸어온 발자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온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모든 삶은 발자국을 남깁니다. 우리 삶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록될 흔적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분명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준비하는 그런 발자국을 남겨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남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발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주목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의 나라를 앞에 둘 때, 그때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흔적을 감출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합니다. 엄하게 명령합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그 때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물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이론적인 설명으로, 어떤 인간의 말로 디모데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읽어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바울이 자랑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디모데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더 쉽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냥 이론으로 말씀을 전파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디모데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 바울의 삶의 모습을 4장 말씀에서 특별히 9절부터 11절 말씀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디모데와 마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가와 이 디모데를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도 마가도 바울이 영적인 자녀처럼 양육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지극히 사랑한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했죠.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바울이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양육했던 아들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마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날 때 이 마가는요,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그 선교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도망간 친구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가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냐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고 난 다음에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죠.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마가를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마가가 있습니다. 사역에서 제외시켰던 마가가 함께 사역을 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동역하게 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가와 바울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가도 바울도 한 번 더 서로를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마가는 마가대로 첫 번째 그 실패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을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하고 자신을 단련시켰겠죠. 하지만 마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훈련도 있지만 누군가가 도와줄 때 더 잘할 수 있는 훈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도와주었을까요? 바울이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그만큼 바울도 바울 나름대로 마가를 더 이해하고 품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니 바울에게도 조카뻘 되는 어린 사역자이니 아무래도 조금 더 품어주고 조금 더 먼저 사랑해 주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어떻게 그들을 만났을까요? 영적인 자녀로 만나면서 양육해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디모데와 마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저는 고백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의 모습도 찾아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어머니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 영혼에게 진실한 사랑을 쏟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세워주고 그 영혼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어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여기서 또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보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을 부탁합니다. 저는 이 겉옷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보면서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 12제자로 하여금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실 때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게는 겉옷 하나 없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사지 말고 옷을 제대로 입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바울이 보여주는 이 겉옷은 그래서 그냥 겉옷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그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을 저는 이렇게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그의 삶의 흔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남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겉옷 말고 하나가 더 있었죠.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해요?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책이었을 것 같으세요? 바울이 그냥 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책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도 사실 가죽으로 책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가죽으로 만든 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책이 있을까요? 성경책이 있겠죠. 그만큼 소중한 책을 또 만들겠죠, 겉을. 그래서 바울이 가져오라고 했던 이 책을 저는 말씀이 아닐까, 성경이 아닐까, 말씀에 준하는 그렇게 말씀과 관련된 책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마지막까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명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무엇을 간절히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연구했고요, 말씀을 묵상했고요,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모습을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되새기고 끊임없이 가슴에 새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전파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와 마가를 통해서 또 겉옷과 가죽책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와 마가와 같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울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새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아름다운 흔적이 남겨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흔적을 채워가는 삶이 여러분 생각만큼 마음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디모데는 물론이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어떤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뭘까요? 세상의 무관심입니다. 세상의 외면을 감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알렉산더로부터 받았던 반대와 동역자들로부터 받았던 배신의 경험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세상이 단지 믿음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하고 대적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의 반대와 세상의 공격도 무릅써야 합니다. 그러니 쉽지 않죠. 세상의 외면, 세상의 무관심, 세상의 공격, 세상의 반격을 우리는 늘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뭐가 남을까 보니까 4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요 한마디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 하나도 없고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어떤 삶이 남겨질까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온갖 어려움과 고생은 나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우리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제게 깊이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제게 깊이 다가온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말씀을 힘껏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세상의 외면과 무관심, 세상의 반대와 세상의 공격을 무수히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 외면과 그 무관심과 그 반대와 그 공격을 견디고 헤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도 누가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외로움에 지칠 때, 세상의 무관심과 반대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자 입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에 제 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은퇴는 내년 연애 때 하시지만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은퇴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리고 그 고별 예배를 드린 그 주일을 부모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날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녁에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은퇴하신 교회는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의 제 나이 때, 제가 40대 초반이니까요, 지금의 제 나이 때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면소지지에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어머니께서 개척하셨을 때가 가장 힘드셨던 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그 즈음 외할머니 회갑이 있으셨다고 해요.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첫째신데 외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다고 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둘째 큰 이모가 계신데 준비해 두신 것이 있어서 조촐한 잔치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어렸을 때 섬겼던 고향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같이 이렇게 만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만남을 가지셨던 거죠. 어머니께서 이제 그 목사님을, 고향교회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셨다고 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이름이 성함이 세란인데, 목사님, 저 세란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알지, 기억하고 있지. 네가 누군데 내가 너를 잊어. 정말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 읽었는데도 계속 그러네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렸다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눈물로 그 기도한 그 기도에 내가 너를 어떻게 잊냐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대답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외로움이 우리 마음을 깊이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언제나 너의 곁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옆에 언제나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아픔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 드리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와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저희 곁에서 계셔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저희들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례로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내 곁에 서 있다고, 항상 너와 함께한다고,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그러니 외로워하지 말라고, 그러니 지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았고 모든 고생과 어려움은 나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함께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사랑을 세우는 인생 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주님께 정말로 주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만큼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곁에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모든 어려움과 고생은 나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그 외로움의 자리에, 그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헤쳐나갈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인생, 돌아볼 때마다 나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 남겨지는 복된 인생,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말씀의 고백을 담고 삶의 눈물과 헌신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간증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손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함께 드립니다. 시